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도전을 받고 또 삶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서 에스라는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것을 보았지요.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온 백성의 죄를 애통하며 자복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렇습니다. 에스라의 눈물과 죄를 자복하는 이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크게 찔림을 받은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크게 통곡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지요. 통혼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뭇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 앞에서 반응을 했지요.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에스라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나는 아니라고 무관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감추려고만 들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찔림을 받고 통곡하며 나온 백성들처럼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고 싶더라도 그러지 말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에스라 앞에 순순히 자백을 하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에스라를 돕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의 회복과 또 신앙을 갱신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지요? 그는 또다시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서 홀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큰 결단과 중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다시금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급한 마음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일지라도 실수가 발생하고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변화의 목전에서 우리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다시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에스라는 다시 온 백성을 그 앞에 불러 모읍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표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백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을 척결하는 일은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성전 앞 광장에 그렇게 모였는데 그들은 이 일과 큰 비로 인해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비가 쏟아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 옛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신 것을 연상할 정도로 큰 비였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내린 이 비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사인과 징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모두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루나 이틀 만에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기한 동안에 모든 성읍에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소집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두 만장일치로 된 것만은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그 안에도 이에 반대하고 그것을 돕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큰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3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에스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째 날 말씀에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속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 삶의 갱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지요. 아무리 험하고 먼 여정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실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모든 행실과 마음속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도로 삼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회복과 회개의 기도, 그 다음으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삶에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철저한 갱신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삶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적인 갱신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가정 속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악을 깨닫고 온 무리가 나와서 애통하며 주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무기력과 불신앙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적 갱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떨쳐 일어나 우리 삶을 쇄신하며 새롭게 하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